현월TV 진리의 파수꾼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개나 종방을 하네요.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이 끝났고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주권 읽기가 또 종방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월 초쯤에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주권 읽기는 3월 3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반 만에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읽기가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음 책을 선정한 뒤에 여러분께 다음 주 중에 공지를 하고 배송해 드리는 작업까지 하면 2주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요. 추석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 배송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10월 13일부터 읽기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교회 요람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더욱더 같은 신앙 안에서 끈끈하게 연결되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5개월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숱하게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또 종방을 하고 여러가지 컨텐츠들을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할 때는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을 보면 그간 제가 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빼곡하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또 유익을 얻고 또 저는 저대로 더 신경을 써서 방송을 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이번에도 똑같은 감정이 좀 듭니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보내야 된다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주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금요일 저녁 방송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 됐습니다만 나름의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 주권 읽기 종방에 오신 것을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은 이미 우리 책 내용을 다 읽었어요. 결론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다 읽었고 말 그대로 이제 아더 핑크가 미처 하지 못했던 부록 4편을 실어 놓았습니다. 여기 부록에서는 앞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특정 주제 그리고 구절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특정 주제는 2가지가 있고 구절들은 이제 2가지가 또 있죠. 그래서 총 4개입니다. 그래서 부록 1은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한 주제. 여러분 이제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그리고 부록 2는 아담의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부록 3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삼척 동자도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기에 나오는 단어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록 4에서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분석하면서 여기 나오는 온 세상의 의미를 또 다각도로 분석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튤립 교리를 해설하면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다뤘습니다마는 아더 핑크의 해석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읽기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책은 여러분 364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인데 쭉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펴서 또 함께 읽어 나가시죠. 부록 1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작정적 의지와 허용적 의지로 구별해서 다루는 신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예정하신 것들이 있고 단지 존재하거나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어떤 생각하는 이들이 꽤 많죠. 또 설명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무의미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만 허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구별은 실제로는 전혀 무의미하다. 이 신학자들은 만일 하나님이 죄의 저자가 되지 않으시면서 죄의 조성자가 되지 않으시면서 죄의 존재와 활동을 작정하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더라면 이런 구별을 창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에칼빈주의자들의 방식처럼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진술하자면
임의적 의지와 명령적 의지로 구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자, 숨겨진 의지, 계시된 의지, 임의적 의지, 명령적 의지로 이렇게 구분하였던 과거의 개혁자들의 어떤 구분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하나님 자신의 내밀한 생각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는 우리 의무를 규정해주고 우리 책임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가 뭡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타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가 어떤 길을 따르거나 어떤 것을 행하는 1차적이고 기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묶어 놓으십시오.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말이 여전히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 때문에 여기에서 옹호하는 구별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거역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지를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이다. 다음 두 구절을 보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도대체 누가 주의 뜻에 저항하였는가? 사려 깊은 독자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구절에서 모두 똑같은 의미라고 선언하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가리키고 두 번째 구절 후자는 숨겨진 의지를 뜻한다. 첫 번째 구절은 우리의 의무의 동그라미,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은 불변적이며 피조물의 불복종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발생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강조점을 해놔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결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완벽하고 충분하게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그 특정한 세부 사항까지 틀림없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주로 미래 사건에,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는 우리의 현재적 의무에 관련되어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목적을, 후자는 하나님의 드러난 즐거움을 다룬다. 전자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성취된다. 후자는 우리에 의하여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관하여 세우신 영원 불변한 목적이며 정해놓으신 수단에 의하여 발생하여 정해놓으신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이 하나님에 관한 선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유효적인 의지이며 항상 결과를 낳을 것이고 항상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는 하나님의 목적 및 작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에, 즉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행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과 약속들에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든지 다른 사람들이 행할 것이든지 자신의 가슴에 간직해두고 다른 어떤 섭리적 사건에 의해서든 계명에 의해서든 애언에 의해서든 알려주시지 않은 동안에 성취되도록 하시든지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생각들이며 하나님의 모략들로서 모든 피조물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계시된 의지가 된다. 계시록의 거의 전체가 이런 것이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셨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알미니안 신학자들이 제기한 반대는 하나님의 의지를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로 나누면 하나님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의지를 갖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은 틀렸다. 이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가 각각 전적으로 상이한 목적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혹은 만일 하나님이 동일한 것이 존재케 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작정한다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는 모순관계에 있으며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가 비일관적이라고 이를 제기하는 자들이 자신들도 다른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별한다면 외면상의 비일관성은 그 즉시 해소될 것이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것과 모든 점을 고려할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날카롭게 구별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예를 들면 정이 많은 부모는 잘못을 범한 아이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처벌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본분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를 바로잡는다. 그는 아이에게 처벌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해주지만 영특한 아이라면 아버지의 말과 행위는 일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이해할 것이다. 전적으로 지혜로운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미워하고 금지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도록 작정해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철저히 싫어하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도록 선택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랑하는 그 고유한 본성에서 어떤 것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선택하시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은밀히 선언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여기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죠. 이것은 바로가 거절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최선이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좀 더 커다란 목적에 기여하기 때문에 최선이었다. 이 부분에다가 별표.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에서 완벽하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이 생에서는 완벽하게 거룩해지지 않도록 작정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최선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이거는. 거룩과 거룩이 발생하는 것, 이 둘은 서로 별개이다. 죄와 죄가 발생하는 것, 이 둘도 서로 별개이다.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적 혹은 계시된 의지는 거룩의 본성 혹은 도덕적 탁월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작정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혹은 작정적 의지는 그 사건의 미발생에만 관련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를 금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적 혹은 계시된 의지는 죄의 본성 혹은 도덕적 악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죄가 발생하도록 작정하실 때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기여하는 그 실제적 발생만을 고려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는 전적으로 상이한 목적에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는 명령적 의지와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로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 각각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성향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완벽하게 호응한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사랑과 순종과 섬김을 명령하시는 경우가 그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모든 피조물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모든 죄를 무한한 혐오감으로 미워하지만 자신의 우주에 죄가 들어오도록 작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신 것이다. 계속 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는 우리 책임의 척도이며 우리 의무의 결정인자이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우리는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그에 알맞게 배려하셨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를 구성하는 이 영원 계획은 비록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을지라도 비록 무의식적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성취된다. 독자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이상의 구별을 기꺼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성경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선포한다는 것이다. 일단 독자는 때때로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그것을 실제로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관련한 나의 책임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밝히신 것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겠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수단들을 나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말씀에서 배운다. 나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이 어떨지 모른다는 근거에 입각하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매우 주제에 넘은 짓이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이다. 이 구별점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 사이에는 전혀 갈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계시된 의지에서 제시된 수단을 사용하여 숨겨진 의지를 성취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마지막 부분에다가 줄하고 별표 꼭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핵심입니다. 부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경우 자 첫 번째 것을 잘 정리한 다음에 아담의 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논한 장에서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인간의 책임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그 논의를 마무리 지을 때 그 책임의 정도와 범위는 각자가 받은 혜택과 각자가 누린 특권에 따라 개인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지적하였다. 이 관점은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기록된 우리 구세주의 선언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증된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처벌받아 마땅한 짓을 모르고 행하는 종은 매를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요구를 받을 것이다. 제가 오타가 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충분하고 완전한 책임을 부여받고 이 세상을 산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다.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담의 후손들 그 각각의 책임은 실제적이고 충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선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제한이 있다. 아담의 후손 그 각자의 책임은 그 자신을 인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피조물로 만들기에 즉 바르게 행해야 하고 나쁘게 행하지 말도록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본래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부여받았다. 아담은 근본적으로 인류의 조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인류의 머리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여기 줄 근본적 여기 굵게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담이 에덴에 두어졌을 때 우리의 대표자 신분이었다. 자, 아담의 대표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의 행위는 그가 대표한 각자의 책임이 된 것이다. 아담의 연방적 대표권을 길게 논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령이 진리를 다룬 곳이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이라는 것만을 언급하겠다.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의 핵심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소리가 막 나요. 아담이 오실자 즉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는가? 그가 연방적 머리였다는 점에서 그가 인류를 대표하여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애창조의 머리였던 것처럼 주 예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 즉 새로운 창조의 머리라는 명칭이 주어진다.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각자는 아담 안에 있었다. 과거형입니다. 그 최초의 인간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행동하였다. 아담이 충분하고 완전한 즉 아담 안에는 악한 본성이 전혀 없었기에 손상 없이 완전한 책임을 지닌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충분하고 완전한 책임을 본래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책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본래적인 어떤 그런 상태까지도 우리에게 원래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의 책임을 시험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 인류의 책임이 전체적으로 및 부분적으로 시험받은 것이다. 웹스터 사전은 영어권 사전 중에 굉장히 권위 있는 사전, 웹스터 사전이죠. 책임을 우선 감당할 수 있음이라고 정의하고 두 번째로는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음이라고 정의한다. 아마도 책임이라는 이 용어의 의미와 범위는 해야 함이라는 말에 표현되고 요약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책임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려야 마땅한 것, 피조물은 져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위의 정의에 비춰볼 때 책임은 심사받아야 하는 어떤 것이란 사실이 즉각적으로 명백해진다. 사실상 바로 이것이 영감의 기록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에덴에서 발생한 일이다. 아담은 시험받았다. 하나님께 져야 할 아담의 책무가 시험받았다. 창조주에 대한 그의 충성이 시험받았다. 이 시험은 창조주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구성되었다.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았다. 선악과 명령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담에 대한 금징의 결과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도 전에 그 예정된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미 정확하게 아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계속 줄하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해야하십시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의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된다.
아담이 받는 시험의 결과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은 아담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그렇게 하도록 미리 작정하셨다. 굉장한 핵심이죠.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직 이 사실은 우주의 창조자여 통치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결정하신 것, 오직 그것만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다는 성경의 명백한 선언으로부터 볼 때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적당한 때 속죄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것도 틀림없이 분명한 사실이다. 만일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사실과 완벽하게 조화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저 뱀이 들어와 하와를 속이도록 허용하셨다. 바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제기된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영원히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책임을 어떻게 아담에게 물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몹시 어려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더구나 유한한 지성을 가진 인간조차도 파악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 해답을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계시된 의지의 구별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부록 1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록 1에서 진술한 것처럼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의하여 그 분량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가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인가라는 점이 우리 의무를 규정해 준다. 아담의 경우가 그런 것이다. 인간의 첫 조상의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흉중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아담은 이것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의 책임에 관한 전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 아담은 창조주의 숨겨진 계획을 전혀 몰랐다. 그에게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하였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셨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나가셨다.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면 뒤따르게 될 무서운 결과를 경고하셨다.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아담 입장에서 볼 때 범법은 전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악한 본성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 가장 공평한 환경에 둘러싸여 하등한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할 권세를 부여받고 단 하나의 제한 조건을 제외한 완전한 자유를 허용받고 그렇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찌 될 것인가에 관한 명백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무죄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동기를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실패하고 타락한다면 모든 의로운 원리에 의하여 그 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그 죄책을 그가 대표한 모든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은 그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정해놓았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아담에게 알려주었더라면 분명히 아담은 그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일 아담을 악에 기울어진 성향을 갖도록 창조하셨더라면 인간의 책임은 줄었을 것이고 인간에 대한 시험은 단지 명목적인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의 6번째 날에 매우 선하다라고 선언하신 것들 가운데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직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 입을 다물어야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 다 묶어 놓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담이 죄 짓도록 작정하시지 않았고 아담에게 약한 성향을 주입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유혹당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유혹할 수도 없으신 분이시다. 대신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러 왔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뒤따른 형벌을 상기시켜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타락 사건을 작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아담이 지은 죄의 저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담의 책임은 결코 어떤 점에서도 줄어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성취하시면서도 피조물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도록 하는 방법을 창안하실 때의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찬양하자.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관하여 특히 악에 대한 그 관계에 관하여 한마디 덧붙여야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거나 허용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거나 허용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올바르고 정당하고 선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충분하다. 루터가 아담이 타락하고 모든 후손을 부패시키도록 허용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때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지 않은가 등등의 질문에 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의 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쭉 넘어가고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따로. 하나님이 자신의 우주에 죄가 들어오도록 작정하셨으며 그 모든 결과들과 행위들을 예정하셨다는 주장은 처음에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이다. 자, 여기서 충격받은 사람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도 중요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하나님의 지배 영역 속에 침투하였으며 죄의 활약은 하나님의 관할 영역 밖에 있다는 주장이 훨씬 더 충격적이다.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 하나님이 악의 모든 활동조차 예정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즉 하나님의 의지가 죄의 활동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한계를 규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 속에 죄를 불어넣거나 주입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금 강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배하신다. 이 말은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완전하여서 사악한 자들은 단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손과 지혜가 결정하신 것만을 행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과 의로움에 상반되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피조물들이 죄에 빠지도록 작정하셨다. 만일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죄를 처벌하심 속에서 펼쳐질 수 있었겠는가? 그토록 경이로운 다스리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겠는가? 죄를 억누르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겠는가? 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다는 매우 엄숙하고 인상적인 증거가 그리스도가 유다를 처리하신 것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리란 것을 매우 잘 알고 계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유다를 타이르셨다는 말은 없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다가 뇌물을 받아들이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에 나온 말임을 주의하라. 유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서 자신의 길을 가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다가 마음먹은 일을 하라고 바로 여기서 허용작정이 나오는 거예요. 허용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명령하였다. 가장 그것을 갖다가 신뢰로 보여주는 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저자, 조성자가 아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상반된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줄을 해놓으십시오. 죄의 존재와 활동은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종속적이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죄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계획에 의하여 그 경로를 정해놓으셨다. 더욱이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작정하셨을지라도 사람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8장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면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무서운 주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그리스도는 다음 구절에서 함축적으로 진술하셨다. 마태복음 18장 7절이죠. 사람들이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게 화가 있도다.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만든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한 것일지라도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악한 손들이다. 결국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한 죄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마땅하다. 이것들은 커다란 신비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신비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특권인 동시에 짊어져야 될 의무이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읽어나가면서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록 3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부록 3, 4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언급된 세상의 의미입니다. 자, 제 11장 난제 및 반대 의견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우리 해석은 세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른 구절에서 사용된 의미 및 범위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무리한 것이라고 느끼는 독자들이 있는 것 같다. 다른 구절들에서처럼 거기서 이제 간략하게 다루었었죠. 신자들의 세상, 즉 하나님의 택자들의 세상을 세상에 대한 정의로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분명히 세상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세상, 즉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란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로 이제 보편구원론자들이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취하지요.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꾸하고 싶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사진도 떨어지고 인간의 전통을 제치고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수십 번 되풀이하여 설명된 구절로 돌아가 편견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노래로 부를 정도로 얼마나 정말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구절 아닙니까? 이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보통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한 착실한 연구는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내리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을 주셨으니 이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말할 나위 없이 이런 태도는 이 구절에 대해 눈을 감아버려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성구 사전을 펼쳐 자 이게 코스모스라고 그랬죠. 이 코스모스를 보니까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 주의 있게 읽어본다면 어떤 구절에서는 세상의 정확한 의미가 흔히 생각되는 것만큼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그 대응어인 세상은 신약 성경에서 획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수하리만치 다양하게 사용된다. 아래 이 단어가 등장하는 몇몇 구절을 언급하고 그 각각의 임시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코스모스를 우주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경우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과 에베소 1장 4절 코스모스를 땅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경우 여러분 우주 전체 땅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지상을 떠난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이 표현은 땅을 만드시기 전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러므로 창세 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스모스를 동그라미 세계체제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8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일서 5장 19절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금이 쫓겨나리라. 네 번째 코스모스를 동그라미 인류 전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경우가 또 나타납니다. 로마 3장 19절은 분명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코스모스를 신자들을 제외한 특이하죠. 나머지 인류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경우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로마 3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지요. 따라서 여기서 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오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들과 대척점에 있는 불신자들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로마 3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세상을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구절입니다. 왜냐?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의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코스모스를 유대인들과 대척 관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경우입니다. 로마 11장 12절입니다. 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저희는 이스라엘이죠.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 첫 번째 이탈릭 부분이 두 번째 이탈릭 부분에 의하여 그 뜻이 규정된다는 점에 주목하라. 여기에서도 세상은 이스라엘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코스모스를 오직 신자들 동그라미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경우 많죠. 요한복음 1장 29절, 3장 16절, 17절, 6장 33절, 12장 47절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코스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서로 다른 명확한 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한 단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셨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 세상 일에 너무나 열심히 매달리고 너무나 바빠서 혹은 마르다처럼 섬김에 너무나 몰두해 있어 성경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나태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실 것이 아니다. 만일 또 다시 어떤 구절에 나타난 세상이라는 단어가 위에 열거한 의미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동그라미 우리는 문맥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자 문맥과 맥락에 따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이 단어를 갖다가 해석하지 않고 특정 구절에 집중해서 해석을 하면 이단의 지름길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구절에서 세상이 가리키는 것을 찬찬히 살펴봄으로써 기도하면서 다른 병행 구절들을 참조함으로써 확인하면 된다라고 대답하겠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급적이면 관주 성경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하에 그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이 관주 성경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성경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될 수 있으면 관주 성경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교어, 유의어, 반대어 뭐 이런 것들이 유의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하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주 성경을 보셔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이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누구에게 내어주셨는지를 말해준다. 그것은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알려준다. 그것은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묶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세상,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대적 관계에 있는 신자들의 세상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을 비교함으로써 명확하게 확증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죠. 히브리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기에서도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징계받는 자도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신다.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는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7가지로 사용된 소위 말하면 이제 성경의 용례적 정의들을 갖다가 살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세상이 신자들의 세상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죠. 부록 사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편구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겉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상세히 검토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 구절은 알미니안주의적 속죄관을 가장 잘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아래에 열거해 놓았다. 첫째, 이 구절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점이 선행하는 1절과 필연적으로 결부시켜준다. 그러므로 박스터의 대조성경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의 추거적 번역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아이들아, 나의 이것들을 내가 쓴다. 너희에게 너희가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대언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우리의, 즉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요한의 1차적인 목적은 이중적이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메시지. 둘째, 죄를 짓고 결국에 그 죄가 치명적인 것이어서 내어 쫓길지 몰라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위로 확신 제공. 그러므로 요한은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조처를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1절 끝에서 그리고 2절 전체에서 찾을 수 있다. 위로의 근거이시 이중적이다. 즉 통에 자복하는 신자는 첫째, 대언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둘째, 이 대언자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자. 자, 오직 신자들만이 이 사실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 대언자는 오직 신자들만을 위한다. 본문은 그 속죄 제물을 대언자와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정된다. 둘째, 속죄를 언급하는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요한일서 2장 2절과 비교하면 그 범위가 동그라미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제한 속죄죠. 예를 들어서 로마 3장 2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았다. 만일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화목제물이 아니죠. 당연하죠. 히브리서 2장 7절 그 백성 자기 형제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 셋째, 사도 요한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언급할 때 그 우리는 누굴 가리키는가? 유대계 신자들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 일부를 독자들은 주의해서 살펴보기 바란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따르면 요한은 야고보와 게바와 더불어 할례받은 자들, 즉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였다.
야고보서는 이 사실에 부합하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였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도 흩어져 나그네로 지내는 택자들에게 쓴 편지였다. 각각 1장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요한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나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요한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이라고 진술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낸 어떤 서신에서도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 B.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에 처음 언급된 처음은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처음이다. 1장 1절과 2장 13절 등이 그 증거이니 비교해보라. 자,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신자들은 옛 계명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유대계 신자들의 경우에나 맞는 말이다. 이방인 신자의 경우는 아니었다. C.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여기서도 유대인 신자죠. D.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요한의 편지를 수신한 이 형제들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란 말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선언한 많은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첫 세기 동안에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메시아를 자처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므로 요한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 그러니까 AD 95년경에 신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며 신구약 성경이 계시 진리로서 완성이 되었기 이전 수많은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고 말할 때 단지 유대인 신자들만의 죄를 가리킨다. 네 번째, 요한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말을 할 때 그리스도는 이방인 신자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기도 함을 가리킨다. 전에 입증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루는 용어이다. 요한 1서 2장 2절과 요한복음 11장 51절로 52절을 면밀히 비교하면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기에서 가야바는 예수가 누구를 위해 죽을 것인지를 영감을 받아 밝히고 있다. 가야바의 예언과 요한의 선언이 서로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자, 이게 다 묶어놨죠, 여러분. 자, 그는 우리, 즉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가야바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즉 지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신자들의 죄를 위하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분명히 대꾸를 이루고 있죠. 다섯째, 기타의 다른 어떤 해석은 일관성이나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 위의 해석을 확증해준다. 만일 온 세상의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뿐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또한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이라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란 말은 동어반복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일 그가 전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이라면 뿐 아니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절 자체에서 그냥 입증이 된다는 거죠. 요한의 의도가 그리스도는 보편적 속죄제물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있었다면, 모두를 위한 속죄제물이었다면 2절의 첫 부분을 생략하였을 테고, 단지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유대인 신자들이죠, 온 세상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임을 확증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6절 17장 20절 등과 비교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여섯째, 온 세상에 관한 우리의 정의는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을 예로 들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에서 온 천하는 절대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가? 사도의 명확한 의도는 복음은 유대 땅에 한정되는 대신에 제한 없이 널리 퍼져 이방인의 땅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로마서 1장 8절도 그렇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에서도 사도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가리키며 칭찬하고 있다. 분명히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믿음을 전파하지 않았다. 사도가 언급하고 있던 것은 신자들의 온 세상, 신자들의 온 세상, 분명한 거죠. 제한적 의미가 들어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사탄을 온천을 속인다라고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을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속이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온천하는 불신자들의 천하를 말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일곱째,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은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본 기초를 훼손하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멸망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속죄했다면 신자들도 멸망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가? 육신을 입으신 성자의 피 흘림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고귀한 피로 속죄받은 많은 사람이 저주받는 자가 된다면 그 피가 나에게도 무익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치욕을 안기는 이따위 생각일랑 치워버려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장난하고 어거지로 꿰어 맞출지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여기다 여러분 별표를 한 5개 놓으십시오. 속죄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은 저 고귀하고 값진 희생이 그 목표였던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하신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저 거룩한 피는 단 한 방울도 단 한 방울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로 약간의 그 튀김의 그 방울도 진짜로 헛되이 흘러내리지 않았다. 저 위대한 종말의 날에 구세주는 결코 실망하거나 패배한 얼굴로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실 것이다. 나의 모력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의 선언은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주장이다. 정확무오한 주장이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이 견고한 바 위에 서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소원대로 인간의 추측, 20세기적 이론이라 우리는 21세기죠. 이 모래 위에 서 있으라고 하라. 그것은 그들이 상관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속죄를 한낱 꾸미는 이야기로 전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편협한 구닥다리 고등칼빈주의자라고 비난받는 면을 택하겠다.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하실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딱 책을 또 이렇게 책이 끝나면 책거리 해야 되는데 좋은 책 한 권 읽는 또 유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읽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5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은 책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을 선별해서 어떻게 읽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책 중에서도 독이 되는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이야기도 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고나 신앙이 바르고 온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책을 안 읽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제 그거는 제가 철로역정 책 읽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수차례 또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자, 책을 읽되 분별력을 갖추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책을 읽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대충 읽으면 저는 일주일에 수십 권도 읽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제가 다독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읽었어요. 실제로 다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빠르게 읽을 책과 정독을 해야 될 책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책을 정독해서 읽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빠르게 읽어나갈 책은 또 빠르게 읽어나가고, 무엇이든 이제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책 읽기도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으로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무턱대고 두꺼운 원론서를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마냥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책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의 소양을 끊임없이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소량이라도 책을 정확하게 소화하면서,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요, 그걸 그냥 쭉 읽어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책 읽기 방식은 어린 시절에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숙한 신자가 되었을 경우에
소화하면서 한 챕터라도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단어로. 책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듣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 소개 같은 것은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책 속에 어떤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일주일 내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컨텐츠를,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해가지고 쭉쭉 한다면, 제가 예전에 책 리뷰도 많이 썼었는데, 그런 리뷰 쓰는 식으로 이제 책 소개를 한다면은 금방 하겠죠.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크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양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책을 찾아서 읽는 분들도 없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중요한 주제의 책을 읽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치하고 있죠. 또한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원동력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 사람들, 매일 철야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몇 번씩 했다는 사람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갖추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미신적 신앙입니다. 무속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시대, 과거 시대부터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스스로 고안해낸 미신적 신앙을 가진 이가 다수입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 위에 견고히 세워진 신앙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시대는 더욱더, 특히 20세기 초반을 살아갔던 아도 핑크도 그랬는데 21세기인 지금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무질서하고 혼탁한 시대에 20세기 초반부에 나온 이 책을 다시 꺼내들어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록 마지막 부분에서 아도 핑크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지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이 견고한 바위 위에 서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소원대로 인간의 추측, 20세기적 이론, 우리는 21세기로 바꿔 말합시다. 21세기적 이론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으라고 하라. 그것은 그들이 상관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속죄를 한낱 꾸며낸 이야기로 전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편입한 구닥다리 고등 칼빈주의자라고 비난받는 것을 택하겠다. 저도 늘 숱한 비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기 무섭게, 그리고 과거 영상들에 대해서 막 이상한 댓글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현월TV를 처음 시청하는 분들에게 라는 영상을 어제 올렸잖아요. 어제.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으로 어제입니다. 자. 근데 그 영상을 올리고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은데, 또 어떤 이가, 제가 화요일에 올렸던 영상이 있죠.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 관한 영상에다가 제대로 영상 보지도 않았어요. 또 무례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개신교 목사 운운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식의 무시간 댓글을 달아놨어요. 또 정말 제가 엄청 뭐라 했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또 지난주에 또 11조, 그리고 그리스도의 물질관이 중심인데 또 11조에 또 완전히 그냥 굶주린 하이나처럼 달려와가지고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또 엄청나게 또 장문의 댓글을 딱 봐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느낌의 반말로 무리하게 그것을 갖다가 붙여넣어서 올려놓은 걸 보면서 엄청 화가 나서 제가 글을 썼다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지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1조 폐지론자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제가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숱하게 들어온 사람들이요, 12조로 조롱하는 투로 말을 해요. 예전엔 제가 막 일일이 반박하고 다 뭐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댓글을 써놓은 것은요, 저는 이제 구더기 알로 표현을 해요. 구더기 알을 까고 간 거잖아요. 팔이죠. 그것들은 팔이고 구더기 알을 까고 갑니다. 그래 의분에 차오르죠. 정말 이 채널의 클린을 제가 원하는데,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저는 그들을 파리로 표현하고 그들이 까고 간 댓글은 그들이 까고 간 알로 표현을 해요. 저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밀봉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틈만 있으면 파리가 들어와서요, 알을 깝니다. 구더기는 들게 돼 있어요. 이 채널을 아무리 제가 클린하게 운영하려고, 또 제가 엊그제 영상도 올렸습니다만,
파리들이 채널 자체에 방문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음식을 차려 놓으면 여러분, 특히나 이제 전라도 음식 중 홍어가 있잖아요. 홍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날라와요. 파리들이. 진짜로. 이 날아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왜 파리가 못 앉게 합니까? 순간 알 까버리거든요. 그래서 알을 까면 구더기는 발생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여기 우리 현월TV 채널은 똥통이 아니라 꽃밭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비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은 나비들입니다. 아름다운 나비들. 나비 여러분. 제가 유치원 때 나비반이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똥통에서는 파리가 나오지 나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름다운 꽃밭에도 파리는 있게 마련이지만 나비들의 세상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파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아름답고 견고한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세상 끝날까지도 이 교리를 견고히 붙잡고요, 어떠한 시련과 박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우에 함께 읽는 아더핑크 하나님의 주권의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난 5개월 반 동안 수고하셨고요. 곧 또 새로운 책 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날을 함께 꿈꿉시다. 오늘 제가 좀 여유 있게 책 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녁 시간에 퇴근하시면서 우리 시은이 고모께서 시은이를 좀 봐주신다고 또 해가지고 잠깐 데려가시고 내일 이제 출근하시면서 또 데려다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노는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제 일상이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영상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다 억지로 낭비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은 정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곧 찾아올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밭의 나비들입니다. 감사합니다.